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두 가지의 난해 구절이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에 벌써 마음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무질서가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교회의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 성숙이 결핍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질서가 없어서 그것이 서로 다툼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에 40절에 우리에게 결론을 말합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좋은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가 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핸드폰 문제를 지난번 우리가 실천해야 할 문제로 삼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핸드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때 그저께 이렇게 당근 하면서 한번 울렸습니다. 이게 제 핸드폰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협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 혼자 그냥 구석에 놓을 거라서 새 거 살 필요도 없다 해서 당근에 알림을 넣어놨더니 누가 새벽 5시에 그 협탁을 올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근 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울러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사탕 문제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사탕 드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떨어지면 어르신들은 이 사탕 드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또 기관지 때문에 기침이 나면 사탕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빠지락 소리 안 나는 사탕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예배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몰래 가방 안에서 이걸 까신다고 속에 넣어서 빠지락 하는데 이게 눈앞에 보고 까도 잘 안 까지는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까니까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그 조심스러움이 소리가 길어지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꺼내셔서 눈앞에서 5초 안에 까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나는 예배 시간에 사탕 하나는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찬송가 부를 때 미리 하나 까놓으십시오. 그래서 비닐 위에 이렇게 놔두시고 얼른 드시면 방해가 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찾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서 있게 사탕 하나를 먹어도 품위 있게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방언이 지금도 교회마다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말을 한번 꼬아 적어서 힘든 것 같아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면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적 예배에 방언을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느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의 예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여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아수르의 방언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외국어 소리가 들릴 때에 심판의 표적이 이른 줄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방언이 들려올 때에 그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불순종을 행하는 남유다 왕국에도 남왕국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게 쉬운 말로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러한 말을 전했는데도 이 유다 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심판이 올 것인데, 그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는 이미 심판이 눈앞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바벨론의 그 언어를 듣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기 전 588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방언은 불신자에게 표적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 방언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의 표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심판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후인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되고 최후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심판의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공예배에 있어서 그 방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예배 때에 저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교회에 온 사람들이나 교회에 참석을 하지만 아직 믿음 없는 사람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아직 신앙이 없는 남편을 겨우겨우 꼬드겨서 교회에 데려왔더니 기도 시간에 막 교회 성도들이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는 니네 교회 다 미쳤다, 미쳤어. 나는 니네 교회는 못 간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저도요, 방언 기도를 막 수백 명이 막 하는 그런 곳에 가면요, 미쳤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나 복음에 결코 유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오셨다가 막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방언을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시작.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만 들을 수 있도록 따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용한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을 시간에 오셔서 크게 막 방언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때에 함께 모여 있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공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방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데요?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는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라 하고 나면 한국말로 또 기도가 나온대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랄랄랄랄랄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각자의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그의 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영으로 내가 통변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할 때에는, 통역하는 자가 있어서 방언을 할 때에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수십 명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이쪽에서도 랄랄라 룰룰루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 아주 많아서 그래 한번 내가 봐줬다 하면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때에 은사에 관한 질서요, 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언에 관해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면 이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꾸 이렇게 장래의 어떤 일들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아들 서울대 갈 거야. 내가 기도해보면 알아. 그거 예언 아닙니다. 예언은 뭐냐 하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감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 그것을 깨닫게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의 말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확신과 책망과 판단을 내리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도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이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로 예배 드리겠어 하고는 저 지하 2층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따로 드리면 질서 있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방언처럼 두세 명의 은사를 가진 자가 차례대로 말할 수 있었고
말한 것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달된 메시지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이거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두세 명이 서로 그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끼리, 목회자들끼리는 이러한 일을 스스로 합니다. 혹여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으면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무슨 책을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난 교역자 시간에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잘 실수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거는 고칩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 넘쳐나니까 성경을 성경의 저자가라고 기록된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자라는 말은 그 사람이 썼고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의 기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기자는 자기가 적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기억한 것을 적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주의합시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고린도 전서의 저자가가 아니라 기자가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은사가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해석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드문 일입니다. 그 시대에도 사도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드물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파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11조를 교회에다가 내지 말고 내가 사역하는데 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예언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 그것이 맞나 고려하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3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만 임하고 당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기록된 계시에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에 맞지 않고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궁금한 문제,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별로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게 문화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혼에 관해서 앞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엉뚱한 이해를 합니다. 야, 이혼해도 괜찮아.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결혼하면 돼. 그리고 돌싱도 괜찮아. 그냥 혼자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그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요, 그 당시에는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 노예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식을 한 게 아니고요, 둘이 눈이 맞고 사랑하면 주인의 암묵적인 허락 안에서 함께 동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남편을 팔아버리면 생이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녀도 주인의 소유기 때문에 주인이 남겨놓으면 자식과도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헤어졌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까?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결혼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지니까요.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판단하라고 한 것이지 결혼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이 나는 결혼 안 할래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에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요, 여자들을 학교에 안 보냈습니다. 저희 이모가 내시고요, 외삼촌 한 분이 계셨는데 외삼촌만 대학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겨우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고 싶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는 중학교를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월사금 안 줘가지고요,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산등성이 위에 앉아서 친구들이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오면 눈물 닦으면서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쟤보다 공부 더 잘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속 끌고 꼴먹이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시대에는 철학이 융성한 시대였지만요, 그 철학은 남자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는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가 진행이 되고 예언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자들 중에 기가 센 여자들이 있습니다. 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언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주고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공적인 예배가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은 질문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배우지 말고 여자들은 교회에 와서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서는 더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그 아내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가정에서 그 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는 성적순으로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끊었습니다. 제가 몇 반이었게요? 제가 공부는 못하는데 시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봤더니 1반이 됐더라고요. 저는 지방대 출신에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니까 막 서울대, 연대 뭐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공부하니까 머리가 좀 차이 납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과목 하나가 이렇게 교수님 사정이 있어서 강당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그 과목을 들어야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뒷반에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여기는 목회연구원이라고 해서 정식 신학생 TO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내가 교회가 없는 우리 고향에 내가 내 돈으로 교회 짓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양질의 어떤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그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하니까요. 이분들이 자꾸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이 얘기만 하면 교수님! 하면서 막 질문을 하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저런 질문을 안 할 텐데 왜 저런 질문을 할까?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이러고 있어. 제가 옆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분은 도대체 누구셔? 하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늦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확 변화가 돼가지고 본인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회를 하다가 신학교에 특별한 가정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온 거랍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의 학우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년만 휴학하고 신학 서적 좀 읽고 다시 입학하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수업 마치고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좀 찾아가지. 아니면 기숙사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왜 수업 시간에 자꾸 저러는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일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했지 우리 여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으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이 자꾸 그거를 시끄럽게 말이야, 여자들은 조용히 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판단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론을 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질서가 없어서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것 질서 하나를 지켜주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품이 있어야 하고 질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신자의 삶에 동일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질서가 있고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한번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제 질서를 이제부터 세우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끔씩 선물들을 나눕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혹은 어버이 주일 이런 때에 선물을 나눕니다. 그런데 늘 출석 인원수에 조금 더 많이 챙겨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아버님 갖다 드려야 되니까 하나 더 가져갑니다. 그래도 되지요? 이러면 여러분, 목사가 거기서 안 됩니다, 숫자가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그냥 예 하고 나가실 때 다른 성도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제가 전도한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들 갖다 드리고 싶어요, 2개 더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갑니다. 우리 아버지도 오늘 교회 안 나오셨어요, 가져가지요. 새신자 누구 챙겨야 되는데 새신자 거 가져갑니다. 그때부터는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모자라면 어떡하지?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질서가 없어지게 된 거지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들이나 바깥에 나가면 다 해주겠다고,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차를 타고 나가서 우리 장로교 GMS 본부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GMS에도 차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오면 픽업도 해야 되고요, 그분들 좋은 차로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차 바꾸시고 이 차 우리 주십시오 이러면요, 이 목사님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이렇게 뭔가 받아가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받아가시거든요. 교회로 몰려와요. 차를 당장 내놓으라고, 차를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늘의 달과 별도 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달과 별을 따야 되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그 별을 딸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서서 예 가져가세요, 예 괜찮아요, 하나 더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실무자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품위 있게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리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치를 한번 보십시오. 몇 개가 아직도 남아 있으면 그때 제가 하나 더 가져가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담당자한테 얘기하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요, 똑같이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늘 보면 안타까운 게요, 처음에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이게 참 맛있는데 내가 지금 못 먹으니까, 뭐 떡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것을 싸가지고 가겠습니다, 싸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안 싸주겠습니까? 그러면 비닐을 가져와서 쌉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나도 싸주세요, 나도 싸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비닐봉지를 벌써 막 한 10개는 떼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식사를 안 마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중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숙한 사람들은 그 반찬을 안 먹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질서 있게 좀 그것을 나중으로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찬이 남으면 교회에서도 처리 곤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남아 있으면 우리 식당 담당하는 권사님한테 저한테 달라고 하면 무조건 또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식당 대빵한테 가서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그 먹는 떡 하나, 그 반찬 하나에 사람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교회 일하다가 조금 늦게 식당에 갔는데 반찬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괜히 일하다가 내려왔다, 다음부터는 축도할 때 내가 바로 내려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이러면 벌써 막 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가 없잖아요. 정말 품위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더 얘기할게요. 이게 좀 창피한 얘기기도 하는데, 간혹 가다가 헌금을 작정 헌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련회, 중등부 수련을 하는데 중등부 수련회 헌금해서 작정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저희 재정에 많이 보탬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적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2, 4분기에 적자가 났거든요. 이렇게 성도들이 조금 더 헌금에 힘써 주시면 참 감사한 일인데,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자기 형제한테 돈을 주는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세요. 작정 헌금, 아무개, 구제 헌금, 뭐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교회가 작정 헌금으로 적힌 것은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그 전달한 것을, 이제 헌금이 나온 것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구제 헌금으로 올리고 그 헌금을 실제로 그분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저를 이렇게 원망하세요. 근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저희 아버지 용돈을 드리는데 교회에다가 아무개 장로 목적 헌금, 용돈, 뭐 구제 헌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개 장로가 누구야 하면서
저한테 묻겠죠. 목사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면서 목사님 아버님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제가 적어드리죠. 그러면 이제 전달해서 보내는 겁니다. 저는 좋지요. 왜요? 인터넷 송금비 안 들어갔죠. 여러분 그거 교회에 헌금 내면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세금 공제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전해드리면 이렇게 교회 재정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구제 헌금 내는 사람의 제 이름이 턱 적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목적 헌금이 아닙니다. 목적 헌금이란 저희가 맥주 감사절 헌금처럼 우크라이나에 전액 보내겠습니다라고 정해놓고 그 드린 헌금들을 목적 헌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직접 아버지한테 드리면 됩니다. 내 자식한테 주는 용돈을 제가 교회에다가 목적 헌금으로 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자식한테 용돈을 주면 됩니다. 그거는 목적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린 성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먼저 선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양보를 하고 교회에 더 많은 헌신을 할 것을 부탁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나는 밤새 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나는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 여린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고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양보하십시오.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질서 있고 품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